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2면에 있는 에스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호세 목사님 나오셔서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전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가적으로 광고 말씀 짧게 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은혜의 자리 가운데 꼭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은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리클럽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신청서를 쓸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경건에 도전하시면서 모두가 함께 홀리클럽에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건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이 광복 80주년 해방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었던 그 아픔과 또한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개인을 넘어서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결단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 노력하는 이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많이 실패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가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을 빼노라, 꼭 살을 빼겠다 내가 결단했지만 그날 밤에 이제 바로 치킨을 시켜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이야기하며 합리화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죠. 운동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지만 헬스장 이렇게 끊어놓고 1년치 끊어놓고 우리 며칠 갑니까? 한 달 가면 많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나 좀 독서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우리는 집에서 핸드폰 이 유튜브를 보고 또 릴스를 보면서 아니면 트로트를 듣거나 이런 모습으로 뭔가 결단한 것들을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뭔가 큐티 해야지, 또 홀리클럽 해야지 이렇게 결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또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좀 결단해야겠다. 내가 이제는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또 새벽을 깨워서 내가 이젠 좀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지만요, 상황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의 영역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 안에는 이 죄에 대한 결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정 죄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죄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내 안에 떠올랐던 이 고질적인 죄악,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아마 고질적인 죄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끊어내겠다고 결단하고 또 노력해보지만 이 죄의 문제가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복하고 실패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 죄악은 무엇인가? 내 안에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분명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언하는 승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실패해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넘어져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대표 기도에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꼭 해야 하는 기도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죄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사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아왔고 분명히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이 죄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회개만 하고 있습니다. 죄에 자빠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타협하지 말고 죄에 익숙해지지 말며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그냥 적당히 죄짓고 그리고 적당히 회개하며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어렸을 때와 그리고 학생 때와 또 대학생 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서 오늘날 지금 저의 모습은 참 죄에 많이 무뎌져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워졌다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학생 때보다 죄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만 먹는다면요, 어떤 죄든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하든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어느 정도 일은 충분히 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 무뎌지고 죄 짓는 게 쉬워지니까요, 죄를 범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반복해서 이 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반복해서 사실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더 심각한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모습을 깨닫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데, 그리고 내가 날마다 범죄하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 본문도 이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겠지만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과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완공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죄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수많은 이방 족속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 족속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증한 일을요, 9장 2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의 혼인은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금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혼인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손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섞이고 있고요,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혐오스럽다, 아니면 구역질 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냐면 혐오스러운 모습, 구역질 날 정도로 이 역겨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증한 일을 누가 앞서서 하고 있냐면 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들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그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는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 섞인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섞이는 게 문제입니다. 섞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이 표면적인 의미로 성관계했다 이런 의미인데 단순히 여러분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결혼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 그 자체가, 그 표면적인 모습이 문제였다면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족보에서는 태어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 그리고 에스라 본문에서 이 일을 혐오스럽다고, 가증스럽다고 말하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과 혼인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꼬셔가지고요 주님을 떠날까봐 여호와를 떠날까봐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방 사람과 결혼했고 결혼 안 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들과 결혼할 때 이방 신들에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허물라고 이야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막 다 찍어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그 우상들을 배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 상황입니까? 또 범죄하고 있어요. 혐오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실패해요. 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이 혼합주의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고질적인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계속해서 달고 다니는 죄악이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넘어졌던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실패해요. 또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아주 크게 일을 터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아들로서 이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의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했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우상을 섬긴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 이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이방인들과 여러분 혼인 후에 그 다른 신들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9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에는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떠난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그 죄악에 빠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제는요 나라가 분열돼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실패입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못함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눠진 이 두 나라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몇몇 왕 빼고는요 다 우상 숭배를 범합니다. 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계명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니까 나라가 망했죠. 그러면 남유다는요.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있었어야 돼요. 저렇게 살아가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저런 꼴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도 어떻습니까? 결과는 동일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들의 모든 성전들이 파괴돼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보다는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에스라 이 9장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성전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요, 또 실패합니다. 또 죄를 지어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또 한 번 우상 숭배에, 그리고 또 한 번 이 죄를 짓는 영역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나름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죄악, 여전히 이 범죄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반복해서 넘어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민족의 역사와 아픔을 아는 이 에스라는요, 간절하고 슬픈 반응을 보이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괴로움의 모습, 슬픔의 모습, 또한 분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분노가 날까요? 왜 그렇게 슬퍼할까요?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데요?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왜 사라졌는데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건데, 또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은혜 받고 돌아왔지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그런 슬픔과 이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이 죄를,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이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 기도의 내용 중에 10절 말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또 실패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나의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의 문제는요, 이 율법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자기 눈에 보일 대로 행동하고 죄를 범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 9장의 끝에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이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밑보시고 우리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에스라는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에스라 9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반복해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겠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이 반복해서 짓는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적으로 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에스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과 또 이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보았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이 조선 땅이 하나님 이 주권을 빼앗기고 고난과 이 억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 헌신 그리고 생명과 피값으로 다시 한번 회복된 나라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또 한 나라로서 독립할 수 있었던 건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오늘날 가난했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남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까지 성장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땅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땅 가운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를 전파했던 김교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성서로 조선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서로 조선을 다시 한번 일으키자.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때 무너졌던 이 나라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제자인 류다령 박사는 이 김교신의 성서 조선 사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블 투 코리아, 코리아 온 더 바이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서를 조선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른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서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가치관과 이 중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 등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이 나라의 위기와 또 큰 어려움으로 당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 이 백성들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와 결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또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또 아픈 역사, 눈물의 역사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짐 속에서, 그 일제감정기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경제 성장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라처럼요, 이 민족의 죄와 이 아픔과 그리고 이 나라의 현실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투 코리아, 이 코리아 온 더 바이블이라는 이 가치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나라에 사실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사실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고난의 시간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든든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보았다면요, 개인의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이 짓는 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면 되고 말씀 위에 세워지면 됩니다 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에스라를 넘어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과 신약 성경과 연결되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했지만, 수련회나 부흥회 때나 큰 은혜 받았지만 우리는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요, 우리는 그 영역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쨌든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공동체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결혼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방 여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사실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외경 문서 중에 에스드라 1서라고 있는데 개혁을 행했다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같은 문제를요, 느헤미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방인 여자를 내쫓는 일을 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실 동시대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조금 더 늦게 온 사람인데, 그러면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부는 성공했지만, 에스라 때 일부는 성공했지만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느헤미야 시대 때 다시 한번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공과 실패를 굳이 따지라고 이야기하면 실패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은 했지만 또 죄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어떻게 보면 우울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분명히 성전도 세우고요, 성벽도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구약 성경 역사서 중에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우울하게 쓴 결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끊어낼 힘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힘으로 율법을 붙잡고 내 힘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울함 속에, 이 좌절감 속에 우리는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내가, 죄를 끊어낼 힘이 없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짓는 나의 모습, 거룩해질 수 없는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붙들 힘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경지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도 끊어내야 하는데 이 죄를 끊어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봐서 알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가려보려고,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끊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우리는 조금 더 좌절해, 절망에 빠집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왜 나는 이 죄의 문제에서 끊어지지 않지? 왜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자유해지지 않지? 복음은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승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의 이 죄는 끊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사단의 정죄의 소리와 이 사탄의 소리 때문에 괴로웠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무엇이냐면요,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 실패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율법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을 향해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얼룩덜룩한 우리의 모습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요,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그분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아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관계 맺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관계 맺어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그 십자가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복음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실패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넘어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려 하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자책하고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와 이 사망의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반복되어서 지었던 죄들, 이제까지 끊어지지 않았던 그 죄악들이 분명히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20살 초반 가운데 예수님과 정말 친밀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이전보다 더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여겨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도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힘썼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종교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기쁨이 참으로 많이 누려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누렸던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였어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니까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A라는 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죄가 생각도 나요. 그리고 습관적이었던 죄가의 모습이 있으니까 범죄하고 싶은 충동과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 깊이 빠져드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 죄의 영역들이 나에게 아예 유혹거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죄의 문제는 분명히 끊어질 수 있는 거구나. 나는 분명히 이 죄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렸던 이 은혜를요,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맺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죄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요, 그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반복되는 이 죄의 모습을 끊어내고요,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그래서 이제는 익숙함으로 이 끊임없이 이 죄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를 우리가 분명히 끊어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주님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친밀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이 죄악들이 분명히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의 정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고 승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그 은총이 이제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